우리가 한번 지금 계속해서 구약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벌써 12주째가 됐습니다. 2주로 끝내려고 했던 게 12주까지 왔고 앞으로도 몇 주까지 갈지 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하는 데까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지난번에 배웠던 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왕국의 선지자, 예언자, 특별히 이제 문서 선지자 3명이 누구라고 했었죠? 자, 또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요나, 호세아, 아모스 이 3명이 북왕국 문서 예언자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근데 이 3명 다 어느 왕 때 활동을 했습니까? 북왕국에서 가장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했었고, 이제 이방인을 향한 메시지를 또 전달했던 3명의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자 3명이 누구라고요? 요나 이렇게 뭐라 그랬죠? 자, 요나 한 사람, 또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나훔, 오늘 배운 오바댜, 이렇게 해서 3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하고 나훔의 차이는 뭐였습니까? 요나서는 아수르의 회개를 선포했다면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훔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요한 단어,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어떤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네, 그렇게 또 정리하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테고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오바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바댜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 나름대로 되게 또 많은 생각들을 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바댜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가 이제 조금 감을 잡기 시작했을 거고요. 아마 나훔도 전혀 몰랐다가 이제 나훔서도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가고 있을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그게 바로 오바댜입니다. 바로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한 장 속에는 참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오바댜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일까요? 바로 에돔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자, 나훔서가 아수르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했다면 오바댜는 에돔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었습니까?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확실히 에서 곧 에돔 해가지고 이제 세일산지에 거했던 그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에서는 바로 에돔 족속의 조상이었다라고 하면서 그의 족보들이 창세기 36장 그 이하에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해외여행 관련된 TV 프로가 되게 많다는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틀다 보면 거의 제가 보니까 채널이 적어도 4-5개는 다 해외 갔다 온 여행 유튜버들이 또 나와서 방송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요르단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페트라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페트라. 직접 사진을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가서 찍어왔던 사진. 자, 이거 보면 기억나십니까? 전혀 모르신다 그런 분들은 정말 기도만 하고 사시는 분들이세요. 세상과 담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요르단의 페트라가 워낙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요르단을 가게 되면 반드시 이곳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트라가 어떤 곳이냐면, 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계속 페트라 사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때 우리 이잔 선교사님은 아마 사진 보시면 또 기억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요르단을 가셨고, 저는 사실 2번째 방문이었는데 이 페트라까지 상당히 많이 걸어 들어갑니다. 이 거리가 이따 나올 거예요. 예, 몇 킬로인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저 앞에 뭐 낙타 부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돈 주면 낙타를 태워서 걷지 않고 타고 갈 수 있는데, 아니면 말을 타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끝까지 걸어서 갔다 왔습니다.
전에는 말 타고 갔다 왔어요. 예, 근데 이번에 젊었을 때는 말 타고 나이 들어서는 걸어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것들 코끼리 바위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를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이 거리가 이 좁은 방향, 이 페트라까지 가려면 걸어서 3km를 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좁은 협곡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부의 침략이 와더라도 외부의 조건이 와도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대부다가 들어올 수 없어요. 뭐 몇 줄 안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어하기가 되게 좋은 천연 요새가 바로 이 페트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페트라에 누가 살았을까요? 에돔 족속이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 세일 산지를 쭉 보게 되면 밑에까지 페트라까지 이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바로 이 페트라가 바로 에돔 족속이 이곳에 살았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이해가 쉽고 왜 오바댜서에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왜 나왔을까라고 이해가 안 가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남한국과 이 에돔 족속과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자, 남한국은 누구의 핏줄입니까? 이삭이 2명을 낳죠.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에서가 에돔 족속이 됐고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남한국도 역시 야곱의 혈통을 계속 이어받았습니다. 다 그렇다면 두 관계는 어떤 관계? 에서와 야곱은 형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뭐냐면 후손들입니다. 형제잖아요. 사촌간이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은 사이좋게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특히 이 남한국과 에돔은 상당히 많은 갈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최초로 갈등했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자, 바로 출애굽 때 이때부터 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많은 이제 여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여정 가운데 바로 에돔 족속의 땅에 속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 땅을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절대 이 땅에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때 에돔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사촌지간이잖아요. 자, 근데도 불구하고 에돔 왕의 반응은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동원해서 아예 자기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니까 돌아서 진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미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의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길을 한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고요. 이제 밑에까지 애굽까지 지도가 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가 있고 아카바만이 있고 수에즈만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이 아카바만까지 그 에시온 개별까지 우리가 갔다 왔었는데요. 자,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중간에 있는 사해가 있죠. 그 위에가 이제 갈릴리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 밑에 부분 보시게 되면 페트라가 어디 있는지 대충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에시온 개별 되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바로 아카바만 바로 위쪽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곳에서 무역이 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열왕기상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바로 솔로몬이 이곳에서 배를 건조했습니다. 무역하기 위해서 되게 좋은 장소가 바로 에시온 개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시온 계별이 우리 성경에도 되게 많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여호사밧 때도 이곳에서 이제 금을 실어 오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배가 출항했던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장소가 바로 에시온 계별입니다. 무역이 있어서 되게 중요했던 장소였고 그 위쪽에 이제 페트라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읽다 보면은 우리가 되게 중요한 도로가 나옵니다. 이 도로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되게 좋겠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을 뿐더러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시게 되면 이 도로를 중심으로 계속 위쪽 아래쪽을 계속 오가게 됩니다. 3대 도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도로는 해안길입니다. 바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참 전쟁하고 있는 가자지구 이쪽을 통과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요바까지 올라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현재 지명은 텔아비브 공항이 있는 그쪽 요바 그쪽까지 쭉 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것이 바로 해안길 또는 해변길이라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도 해변길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 길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바로 족장들이 다녔던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족장길이라고 하는 브엘세바부터 시작해서 헤브론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라든지 이삭의 이동 경로들이 이렇게 모든 걸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지명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족장길이라는 중심으로 내륙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도로라는, 왕의 큰 길이라고도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은 바로 에시온 계열부터 시작해서 쭉 페타를 중심으로 해서 쭉 느보산까지 쭉 올라가는 길. 느보산은 바로 모세가 거기서 임종했던 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 모든 길이 바로 왕의 대로, 이 길이 바로 무역로였습니다. 대상들, 무역하는 대상들이 다 이 길을 통해서 올라왔었어요. 솔로몬에게 오더라도 이 길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이 길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스바 여왕도 이 길을 통해서 왔다라고 학자들은 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왕의 대로가 되게 중요했어요. 이 길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녀봤지만 많은 나라들 중에 정말 아름다운 곳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왕의 대로의 길은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진짜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 길을 통과해서 쫙 올라가시면, 저는 이 길을 직접 제가 운전해서 갔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감탄하면서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세일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이제 좀 더 올라가면 사해바다가 보이는데 너무 이 풍경 자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가기 위해서는, 자, 이 점선을 잘 보세요. 이 지역이 바로 에돔 족속이 살았던 에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라도 에돔 땅에 속해 있었고 에시온 게벨도 이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부탁했던 길은 어떤 길이었냐? 바로 이 왕의 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다시 20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했던 것이 바로 이 요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네스바니아에서 이제 호르산을 거쳐서 이 밑에 길로 해가지고 왕의 대로로 올라갔으면 정말 좋은 길이 됐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이 길을 생각해서 그렇게 가려고 마음먹고 에돔 왕에게 같이 나가게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단칼에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을 통과할 수가 없어서, 왜? 통과하려면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전쟁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간 길이 바로 우회의 길, 바로 사막길이었습니다. 그 왕의 대로를 가지 못하고 사막길을 뺑 돌아가니까, 자, 사막길은 당연히 어떤 길이겠습니까? 물도 없고 척박한 땅이죠. 저는 이 길도 가봤어요. 내려올 때는 이 길로 왔고 올라갈 때는 왕의 대로를 통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 길 자체가 좋은 길은 아닙니다. 사함밖에 없어요. 자, 이때 우회하다가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 줄 아십니까? 자,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큰 사건이 터집니다. 여기 나오죠? 백성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 에돔 왕이 막아서 못 가니까 싸울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돌아가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사막길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왕의 대로는 멋진 길인데 사막길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죠. 혹시 어떤 재앙이었을까요? 자, 6절에 보게 되면 바로 불뱀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불뱀이 이제 와서 백성들을 물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뱀을 만들어서 걸어놔라, 세워놔라? 놋뱀을 만들어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놋뱀이었을까요? 나무뱀 해도 되잖아요. 왜 하필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루라 라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느보산에 가게 되면 지금도 이렇게 놋으로 된 모세를 기념해서 만든 이런 놋뱀의 형상이 있습니다. 송교사님 기억나시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도 보게 되면 이 놋, 구리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하필 이 놋, 구리로 이 뱀을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계속 보이는 저런 산지가 있습니다. 산들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정말 잘 찍고 싶은데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거리가 멀으니까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길 너무 예뻤어요. 진짜 예뻤어요. 그렇죠, 선교사님? 증인이시니까 우린 가면서 계속 탄성을 질렀어요. 어떻게 이렇게 산맥이 색깔이 다양할 수 있느냐. 너무 아름답다 막 그랬거든요. 카메라가 좋았으면 진짜 잘 찍었을 거예요. 제가 마음이 짠합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찾아봐도 저게 그나마 제일 낫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찍으니 뭐 줌이 제대로 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저렇게 찍어왔는데, 자, 색깔이 어떤 색깔을 띱니까? 멀리서 보게 되면 약간 붉은 빛을 띱니다. 실제로는 되게 붉습니다. 상당히 붉어요. 그리고 되게 색깔이 예쁩니다. 진한 색깔도 있고 연한 색깔도 있고 또 푸른 색깔도 있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다양합니다. 색깔 자체가 그냥 한 색깔이 아니에요. 풀은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나무는 이게 바로 시딘나무, 바로 조각목이라는 그 나무고, 저 멀리 보이는 그 산지가 이제 그 세일산맥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똑같은 산인데도 색깔이 다 다릅니다. 색깔이 너무 달라요. 예뻐요. 바로 붉은 빛을 띠는 이유는 뭐냐면 성분 때문입니다. 바로 구리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은 구리가 되게 많습니다. 또 철도 많아요. 그래서 구리는 붉은 빛을 띠기 때문에 푸른 색깔은 철을 띠는 것이고요. 붉은색은 구리 색깔입니다. 그래서 에돔에는 구리 광산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리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배경들을 아시게 되면 왜 성경에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생겨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보세요. 에돔 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도를 제가 보여드렸지만 에돔 땅 자체는 축복의 땅이었었어요. 비록 안반 이런 절벽 바위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여러분 가보시면 그 페트라 같은 경우도 수로가 엄청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물을 저장해 갖고 잘 또 살았어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역로를 잡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에시온 개별 바로 아카바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무역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있었고 또 그 당시 최고로 여러분들이 잘 나가던 물품이 바로 청동이었습니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합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에돔 땅에 이것이 풍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춘 땅이라서 할 수 있어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든지 이렇게 큰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의 백성들을 길을 막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베다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멸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자, 그만큼 이 사건은 에돔 사람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길을 막은 이 사건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의 족속의 역사가 안 좋게 흘러갑니다. 갈등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확실하게 갈등의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왕정 시대였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 왕 때, 사무엘상 14장 4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울 왕 때 바로 사울이 주변 지역들을 점령해 나갈 때 바로 이 에돔도 점령해 버립니다. 자, 그리고 다윗 왕 때는 또 역시 이 에돔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8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압 장군을 보내서 이 에돔을 초토화시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이스라엘 군대를 주둔하게 함으로써 이제는 에돔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도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에돔의 남자를 다 쳐 죽였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완전히 다 그 땅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윗 이후부터는 바로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전히 속국으로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 또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 왕,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킵니다. 이 하닷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왕을 지칭하는 칭호였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아니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애굽 왕 바로, 이런 식으로 하닷도 에돔 왕을 칭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이 하닷이 이제 에돔 왕의 어떤 그런 왕족이었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게릴라 전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독립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에돔의 역사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서로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어떤 이런 구조 속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호람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8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때 에돔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그럼 곡물도 바치고 이게 다 해야 되는데 싫다고 뻗팅깁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이 열받아가지고 군사를 대동해서 쳐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개역 개정이 번역이 너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잘 보시면 너무 성경 번역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여호람 왕 때 에돔이 배반했죠? 그랬더니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밤에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쳤대요. 이에 백성이 도망했대요. 자, 도망간 백성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읽을 때는 에돔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자, 제가 다시 원어 성경에 근거해서 번역하겠습니다. 밤에 쳐들어간 거예요. 기습 공격했는데 에돔 사람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위망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람이 함께 간 장관들과 함께 포위망을 뚫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도망한 게 이 내용입니다. 뜻이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이 번역을 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뜻이 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스가서 포위당했고 간신히 도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에돔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호람 왕 때 에돔이 유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치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이때 여호람 왕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다시 더듬어 올라가겠습니다. 여호람은 누구의 아들이었다? 기억나세요? 누구의 아들? 자, 여호람이 2명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남한국 왕입니다. 남한국 왕, 북왕국이 아니라 남한국이에요. 남한국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이상한 여자 데려오죠. 누굴 데려오죠? 아달랴. 다 잊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예. 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은 바로 아달랴의 남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자가 또 얼마나 집안을 말아먹습니까? 그래서 남편도 우상숭배자가 만들고 아들도 우상숭배자 만들고 결국 아들이 죽자마자 왕권을 찬탈해서 왕족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랬던 여자가 아달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여호람 왕 때 에돔이 배반해서 이렇게 이 남한국을 대적한 이유는 바로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항상 재앙이 임할 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의 채찍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솔로몬 왕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여호람 왕 때 에돔은 독립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또 시대가 좀 흐르자마자 또 아마샤 왕 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는 또 이 아마샤 왕이 또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겼던 왕이거든요. 이때 이 왕이 또 힘을 키워서 에돔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다시 이스라엘의 속국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에돔 사람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0명을 죽였어요. 또 전장에 셀라를 취하고, 이 셀라라는 게 바로 오늘 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 페트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셀라가 히브리어로 험한 바위를 얘기하거든요. 페트라도 바위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바로 페트라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역대하에도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세일 자손 10,000명을 쳐주시고 또 다시 10,000명을 사라져봐서 바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여버립니다. 거긴 떨어지면 무조건 죽죠. 그 높은데 해발 1,500m 있거든요. 페트라는. 자, 어떻게 보면 에서의 후손과 이스라엘은 어때요? 계속해서 갈등 구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알다시피 계속해서 에서의 후손이 야곱 자손들에게 계속 속국으로 지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야곱 자손을 섬겼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예언돼 있었죠.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취된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에스겔서 22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정말 때가 갔다는 게 알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에돔과의 갈등이 결코 짧은 것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만큼 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남한국, 유다하고는 계속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지배당하고 지배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 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돔 족속 입장에서는 어때요?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남한국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물론 그 이전부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남한국을 침공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이 결국 남한국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주전 586년에 남한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그때 바벨론의 대제국의 그 군인들이 쳐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때 왔던 그 유명한 왕 누구죠?
바벨론 왕,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 바로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이제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와서, 물론 이 왕이 3번 점령을 했죠. 쳐들어왔죠. 기억나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렸는데 3차에 걸쳐서 쳐들어왔다고. 그건 아직 얘기 안 했나요? 하여간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도 미리미리 공부해 놓으니까 한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3차에 걸쳐서 이제 남왕국을 침범하게 되는데, 그때 이 에돔이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 앞서서 유다를 점령할 수 있도록 다 안내자 역할을 해버렸어요. 길잡이 역할을 했어요. 자, 심지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아국 유다가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백성들이 도망갈 거 아니에요? 도망갈 때 이들은 길목을 잘 알잖아요. 기다렸다가 유대인들이 도망갈 때 잡아다가 갖다 바쳤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록 그 역사적으로 고름 깊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방 민족이 쳐내려왔을 때 길잡이 역할을 하고, 거기다가 도망가는 유다인들을 잡아다가 바벨론 군인들한테 바쳤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의 이런 악행을 책망하고 너희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 심판과 멸망을 예언한 책이 바로 오베드야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지 오베드야서를 좀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잘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역사적인 사건을 다 끌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에돔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갈등이 되게 골이 깊었다. 물론 시작점은 에돔이 잘못했죠. 근데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나중에 이 에돔은 이를 갈고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때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됐고, 그래서 더 악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에돔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베드야서의 내용은 바로 이런 그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오베드야입니다. 자, 그래서 오베드야 1장 12절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이 바벨론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인 바벨론 군대가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제비뽑던 날에 너도, 에돔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처럼 있었다, 한 사람 같았다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앞잡이 노릇해서 이 말씀하셨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네가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날에 너희가 크게 입에 벌 것이 아니라 그러죠. 환난당하는 날에 재물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오히려 같이 착취하고 심지어 도망가는 자를 막았어요. 그리고 넘겼어요.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오베드야 1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나니 너도 네가 행한 대로 도로 받을 것이다.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9절 10절에도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다 멸절을 당한다.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왜?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인해서 너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에돔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40년도 가지 못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나보니도스라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에 의해서 에돔이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을 믿고 있었을까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었을까요? 자, 1장 3절 4절에 보십시오. 아까 제가 페트라 이런 그 지형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위 틈에 거예요. 높은 곳에 있어요. 적들이 쳐들어와도 자기들은 절대 쉽게 점령당하지 않는다.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위와 안반으로 된 산악지대에 거했고 천연 요새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점령당하지 않아. 늘 큰 소리 빵빵 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누가 능히 너를
나를 땅에 끌어내냐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믿었던 것, 우리가 정말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 그들이 높은 데 거하면서 바위 틈에 거하면서 우린 절대로 괜찮을 거야 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너를 보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더 놀랄 것이다. 어떻게 저 나라 이렇게 망했을 수 있을까? 절대 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말을 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에돔의 전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이렇게 심판이 선언되어지고요. 심판받았던 이유, 그들이 이렇게 아까처럼 유다의 사람들, 도망가는 사람을 잡아다 주고 약탈도 같이 하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한 다음에 심판의 결과 이렇게 너희들이 다 멸절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17절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온다, 회복시킨다. 이 말씀이 오바댜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바댜서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약간 나홈서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나홈서와 같이 선민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건지실 때, 그 다음에 하란에서 다시 불러들이실 때 두 번의 소명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2장 말씀인데요. 바로 3절에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세상 사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감히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를 건드리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열받고 속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람은 나를 건드린 걸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해코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거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선민은 우리에게,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바댜서의 키워드입니다. 믿음의 한 형제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한 형제 자매에게 우리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바댜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도 봐가면서 하셔야지 아무한테나도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오바댜서를 통해서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바댜서의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앞의 내용은 에돔의 심판이 되고 이게 뒤에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다. 남아국이 멸망한 이유는 분명히 그들도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선민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실지라도 반드시 다시 회복의 은총을 주신다. 이것이 오바댜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바댜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가 당시에는 결코 즐거워 보이지 않죠. 힘들죠. 슬퍼 보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징계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를 하여금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에서 강조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미 이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징계라는 단어는 파이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혹시 여러분 파이디온 막 이런 말 들어보셔서 파이디온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바로 양육하다, 훈육하다, 교육하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는 번역이 조금 너무
완고하게 번역됐습니다. 너무 강하게 번역됐어요. 원래 뜻은 훈육하다, 양육하다가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아이가 잘못할 때 내버려 두는 것은 잘못된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애를 바른 길로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듯이 매를 때릴 때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부모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 아이가 바른 길로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매를 들 수밖에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양육하실 때가 있고 훈육하실 때가 있고 교육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살아난 자를 훈육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 아니면 훈육할 필요도 없어요.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이를 잘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파이데이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그 살아난 자를 징계하는 게 아니라 훈육하시고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왜 징계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징계가 아니라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양육, 훈육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사를 정말 열심히 잘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일이 안 되고 꼬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다 돌아봐도 나는 정말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를 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도 더 큰 성장을 위해서 그런 때로는 장애물도 두신다는 사실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베다사를 통해 바로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상에서도 감사하고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적인 죄를 심지 말고 거룩한 것을 심을 수 있는, 믿음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여론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공의 하나님이 되시고 보복하기도 하시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에서 늘 기도하며 말씀 안에 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아버지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 붙들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확인하며 또 하나님 사랑 의지하며 꼭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한교회 성도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고 펼쳐가는 것을 우리 생에 반드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